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보시면요, 성경책이나 찬송가나 마찬가지인데 가장 바깥에 표지가 있어요. 이 가죽 표지 바로 붙어 있는 이 표지에 보면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이 있고요. 뒤쪽에 보면 항상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겉표지에 이렇게 따로 떼어서 배치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10계명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10계명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신다고 생각하고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평상시에, 특별히 이 설교 시간에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10계명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출애굽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죠. 그때 하나님께서 돌판에 따로 새겨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10계명이에요. 나중에 이 돌판 금송아지 부시는데 깨버려서 다시 가서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돌판에 모세가 직접 새겨가지고 오는 바로 그 돌판에 있는 말씀이 10계명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 말씀만 전해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많은 율법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 제사에 관한 말씀, 제사장과 이 제물에 대한 율법, 또 안식일에 대한 법과 이 백성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 전반에 대한 율법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 그 말씀 전부를 다 돌판에 새겼으면 어땠을까요? 그 돌판 무거워서 아마 들고 내려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 10계명만 돌판에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 10계명은 사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율법들, 그 율법들의 요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율법들의 근간을 이루는 기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율법이 이 10계명의 정신 아래에서 가지를 친 거예요. 그 정신 위에서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어떻게 보면 이 10계명은 그래서 율법의 서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따지면요, 10계명은 헌법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수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의 가장 토대가 되는 법이 헌법이에요. 이 헌법의 정신 위에서 다른 법들이 하나씩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가끔씩은 이 법들이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과연 이 법이 합당한 건지를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법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지 심판해달라고 이 헌법 심판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법들의 기준이 되는 법이 헌법이죠. 그 헌법과 같이 10계명은 다른 율법들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0계명은 어떤 말씀이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어떤 것이냐?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 위에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조건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은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그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말이 백성이지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관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개별적인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 집안의 하나님이고 우리 부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공동체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절차가 바로 시내산에서의 언약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율법을 지키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이 이제는 우리들의 약속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약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지키자 하고 약속을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는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믿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이 십계명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 시기를요, 기원전 15세기로 잡느냐 13세기로 잡느냐 아직도 이 이스라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고요. 확실한 건 이 십계명 말씀이 적어도 3,300년 이상, 적어도 길게는 3,500년 동안 모든 성도들의 어떤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또 캐톨릭을 지나서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3,300년 이상의 기나긴 시간 동안 십계명만큼은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300년이 감이 안 오는데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그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개신교에게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전하는 대부분의 율법을 우리는 그 의미는 생각하지만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유월절을 지킵니까? 초막절을 지킵니까? 번제 화목제를 드립니까? 정결법을 지킵니까? 우리 지키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책 표지에 십계명을 따로 떼어놓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 계명만큼은 우리가 지키자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냐? 이 십계명밖에는 남은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그 중에는 의미 있는 율법들이 있긴 있어요. 이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지 하고 생각하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따로 떼어서 이 율법을 늘 기억하려고 애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은 달라요. 십계명은 성도의 삶의 원칙, 기본 원칙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가 3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유대교,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이 세 개의 종교. 과연 이 세 개의 종교가 다 다른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하죠. 왜냐?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캐톨릭과 개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기본적으로 믿는 믿음의 대상이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교리적으로 많이 다르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다른 종교로 보게 된 거죠. 하여튼 다른 점이 있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종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신교, 유대교, 또 가톨릭, 이 세 종교의 십계명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같을까요? 다 구약 성경이니까, 다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겠죠. 그런데 아주 미묘하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전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아주 미묘하게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내용은 같은데요, 구분이 달라요. 구분. 1계명, 2계명, 이 구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우리 개신교 10계명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너무나 잘 아는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가톨릭의 10계명은 어떨까요? 가톨릭은 1계명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라. 흠숭하라는 말이 좀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라. 이 흠숭하다라는 말은요, 공경하고 숭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예요. 근데 이 흠숭하다는 말을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고 딱 한 분,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특히 가톨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존경과 숭배를 다 의미하는 말로 쓰는 말이 흠숭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요 밑에 설명들을 보면요, 1계명과 2계명을 합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합해서 1계명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잘 보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이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같은 이야기니까 한데 묶어서 하나님을 흠숭하라라고 하는 말로 묶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구분이 좀 더 정확한 구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다른가? 나머지는 쭉 다 똑같아요. 하나씩 밀려서 올라가긴 하지만 계명이 다 똑같은데 제일 마지막 계명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한 계명이 줄었는데 9계명, 10계명이 달라요. 개신교의 10개의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게 10번째 계명인데요. 가톨릭은 이걸 나눠놨어요.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를 탐내는 것과 재물을 탐내는 것으로 구분해 놓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녀 간의 도덕에 대해서 가톨릭이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톨릭 10계명을 정리해 보면 1.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2.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3.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말라. 7. 도둑질하지 말라. 8.
거짓 증언하지 말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대교의 10계명은 뭐가 다르냐? 1계명이 또 달라요. 유대교의 1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계명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위에 따로 떼어져 있는 어떤 서문, 10계명의 서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계명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 하라가 아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쩌다가 유대교의 1계명은 이걸 선택했을까? 유대교에서는요, 사실 10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근거가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10계명,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잖아요. 직역하면 언약의 말씀 곧 10개의 말씀들이에요. The 10 words. 그러니까 10개의 단어들, 10개의 말씀들을 가지고 10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10개의 말씀들이, 계명들이 아니라 10개의 말씀들이 원어로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가톨릭 1계명과 같아요. 우리의 1계명, 2계명이 붙어서 하나의 계명으로 묶어서 두 개의 계명으로 두 번째 계명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2계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2계명에서 이제 3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개신교의 10계명과 똑같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루할 수도 있고 이걸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두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이 이야기를 끌고 온 이유는요, 유대교의 첫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10계명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 우리는 10계명을 생각할 때 이 명령들만 생각했잖아요. 사실은 그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있는 이 1계명, 유대교의 1계명, 10계명의 전제 조건이란 말이죠. 이 첫 번째 말씀이 10가지 계명, 아니 이 10계명에서 파생된 그 모든 율법,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모든 계명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고 복음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 우리를 인도해 내신,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선언이 모든 율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 오늘날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10계명의 구분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리가 뭐예요? 교리는 우리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겁니다. 우리 믿음이 가는 방향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교리란 말이죠. 우리 언제 교리 공부하냐면 세례받을 때 교리 공부합니다. 제일 많이 하죠. 왜?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막하니까, 뭘 믿어야 할지 모르니까. 사실 이 교리 논쟁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초대교회였습니다. 초창기 기독교회는 늘 이 교리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정말 지독하게도 싸웠습니다. 왜냐? 이제 막 시작한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거든요. 과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단들도 너무 많았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길잡이들이 필요했습니다. 원칙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교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원칙을 세워놓은 게 교리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교리들을 세워놓은 지 2000년이 됐습니다. 거의 2000년 됐어요. 이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요, 우리가 뭘 믿어야 할지 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지, 교리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아직도 교리를 가지고 싸워요. 교리 가지고 싸우다가 미국 감리교회는 두 개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교리 가지고 싸우다가 한국 장로교회는 수백 개로 분열됐습니다. 아직도 매번 교리 가지고 싸워요. 이 감리교회 내에서도 아직도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재판에 걸리고 출교를 하네 뭐 하네, 아직도 시끄럽습니다. 물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이단에 빠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엉뚱한 것을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엉뚱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인 교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는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원수처럼 싸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지나치게 교리에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교리는 절대로 신앙의 정답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리교를 믿지만 감리교가 모든 교리 중에 가장 우수해서 감리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단의 교리보다 더 훌륭하다거나 혹은 다른 교단의 교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리가 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잘 믿어볼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고민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게 교리예요. 그분이 남긴 흔적들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쉽게 그분들이 했던 고민들을 좀 덜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지 교리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이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성도인데 감리교인입니다, 장로교인입니다, 천주교인입니다, 이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학과 교리들을 배워왔습니다. 30년 넘게 배웠어요. 그런데 고백하건대 그 교리들이, 그 신학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제게 교리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예전에 어떤 권사님은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저에게 따로 불러서 목사님의 구원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1시간을 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 제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안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 대단해 보여서 그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생각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깊이 믿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단계에 이르다 보면 그런 과정들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참 공부가 재미있고요. 자기 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되면 종종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논쟁하고 싶은 충동들도 생깁니다. 저도 신학대학 처음 가서 1, 2학년 때 그런 실수들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교리에 너무 깊이 빠져들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느끼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내 가슴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을 자꾸 교리적으로 증명하고 싶어하고 이 교리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고 느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지혜로운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비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하려고 했어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서 와야 하는가? 그 첫 번째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다시 말해서 나는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거 한마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믿음, 이 믿음의 고백,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다는 것,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 율법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를 구원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 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6가지의 계명도 지킬 수 있게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은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응당,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죄는 저지르지 않아요. 이런 죄 저지르는 사람 어떻게 돼요? 감옥 갑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10계명에서 이것들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돼, 이것들을 따로 떼어서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택한 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적어도 사람을 대할 때 이런 태도로 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듯 너희들도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듯이 너희들도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사실 인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나만 아는 게 인간이에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이익을 항상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 본능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나의 관심이 바깥으로 향하게 돼요. 내가 아닌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하게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내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살인하지 말라고요? 그 말씀은 내 목숨만 소중한 게 아니라 타인의 목숨도 내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내 욕망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줘서는 안 된다. 그 사람도 소중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것, 내 욕심 채우는 것만 소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것도 소중하기에, 그 사람의 소유도 소중하기에 타인의 것을 빼앗거나 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실 이 말은요, 이 재판에서 위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판할 때 돈을 받거나 다른 목적으로 엉뚱한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한 것, 위증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요, 너의 욕망을 위해,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 내 욕망의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욕심의 마음을 뺏겨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죄에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우리가 율법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이 율법에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약해 주신 겁니다. 결국 뭐예요? 사랑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율법들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방법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수많은 교리들, 율법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율법이 사라진 시대에
교리만 남아있는 이 시대에서 온전히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에게 남겨진 질문입니다. 오늘 이 10가지 계명, 이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딱 하나의 마음, 나는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이 질문에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